오순절 첫 성령 강림과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와 또 그것을 듣고 3,000명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지지난주부터 계속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침례를 받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000명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애드해 주셨다, 더해 주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 주의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The Church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부터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교회는 A Church입니다. 지역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 교회들은 다 더 철치에 속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0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지금까지 오순절날 바로 그 한날에, 바로 그 날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했다라면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여러 나날들을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ay by days. 42절에서 47절까지 영어로 보면 ing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정찬 형제님께서 목소리가 아주 좋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Everyone kept feeling a sense of awe, and many wonders and signs were taking place through the apostles. And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And they would sell their property and possessions and share them with all, to the extent that anyone had need. Day by day continuing with one min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they were taking their meals together with gladness and sincerity of heart,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and the Lord was adding to their number day by day those who were being saved. 아멘. 자, 성령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day by day, ing 계속 진행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42절에 보면 교회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설교하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000명의 침례 교인들은 3,00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례적인 깨달음과 성령의 찔림에 머물리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continually devoting,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였고 또 거기에 전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것을 힘있게 붙잡고 거기에 전념하였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그림은 마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고요. 3,000명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데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집중하였습니다. 영어로는 to fellowship 이라고 나와 있죠.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잘 소화한 다음에 내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고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가르쳤다면 두 번째, 그 내용들을 소화하여서 옆으로 나눈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빵을 나누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영어로는 The Breaking of Bread라고 했는데요. 주의 만찬을 금방 떠오르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서 나눠주었습니다. 하나의 빵을 쪼개서 나눠줬죠. 이것은 실제적인 주의 만찬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단순한 식사 교제를 말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당시 부자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가난해서 빵마저 못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빵을 샀고 다 같이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나누는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졌다라는 그 의미로 The Breaking of Bread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제는 이 말씀을 소화해서 영적인 교제를 했다면 세 번째 교제는 말씀을 소화하여서 육적인 필요를 나누면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무엇에 열중했습니까? The prayer. 기도에 열중하고 전념하고 계속적으로 붙잡았다. Day by day. 여기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으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그 말씀을 받은 거 가지고 나누어서 또 적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이 햄버거 빵 안에는 성도의 교제의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들어오면 다들 배부르고 기쁘고 행복하고 변화가 되고 즐겁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강조를 두었다면 이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도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그들이 꼭 붙잡고 계속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교제를 했어요. 그저 자기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네 가지 방향인데요. 네 가지, 네 글자로 표현하면 하, 사, 이, 사입니다.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무엇을 가리키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ing, 그래서 제가 하사이사 ing라고 제가 주제를 써놨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시작. 하사이사 ing. 조금 웃기죠? 좀 어린아이 스타일 같죠? 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거를 계속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큼은 교회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볼 텐데 이 내용이 이제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는 이 네 가지를 꼭 붙잡고 계속 나갔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교회에 세워간다라는 것인데, 세워가는데 그냥 전도하고 선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계속 그 지역에 심어 놓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여기 그 아침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여기에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그 다음 구절부터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여기 43절은 두 가지가 묶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함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사람들이 다 놀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인드,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든지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그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면 하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도 이것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여기 3,000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온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해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종교적인 유대 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철치 매뉴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변할수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기독교를 핍박했죠. 또 로마인들도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핍박하고 압박을 해서 세금도 다 걷어갔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달렸습니다. 거기에 히브리파 과부들도 많았고요. 헬라파 과부들도 많아서 왜 우리한테는 조금 주고 왜 저 사람한테는 많이 주냐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day by day 사람들은 그 말씀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더 가르침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그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하고 경계하셨어요, 스스로도. 왜?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어요. 그 이유는 기적과 표적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가서 전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적과 표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면 great signs and wonders,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도 있었죠.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할 때 애굽의 사람들도 기적들을 막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기적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인간관과 구원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있고요. 서신서들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가르친 거고 사도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아멘. 4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얼핏 보면 초대교회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신앙 생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읽고 원시적인 공산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커뮤니즘이 아니라 컴모니즘입니다. 컴몬이라고 나와 있죠. 강제로 한 곳에 모이게도 하지 않았어요. 또 강제로 물건을 팔아서 나누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한 곳에 모였고 또 자기의 땅이나 물건들, 귀금속들 같은 걸 팔아서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각각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모두가 다 똑같이 분배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졌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보면 성전에서 모였고 또 개인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공동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자기 소유까지 팔아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사도들이 정말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그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나눈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 부자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창고를 더 늘립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꾸 쌓아두죠. 예수님이 보니까 그의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리석게도 자기 재산만 불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볼 줄 알고 그들을 도울 줄 아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놓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준다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사람의 필요는 아닙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의 필요도 있지만 정신적인 필요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개인 집은 잘 사는데 관계가 많이 깨어져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고 주변 사람이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우리 안에 있는 병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인 다음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그 나눔에 대해서 이따가 또 이제 배울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그 아침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이 2024년대 이 시대에 그 아침만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 템플 교회하고도 같이 연결도 되어 있죠. 또 여기 뷰포드라는 지역에도 있습니다. 또 자주 움직이는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각 사람들의 필요가 정말 다르다.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르신들도 있죠. 또 어린아이들도 있죠.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을 줄 수 있어요. 또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처지에 있을 때 교회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주님의 몸 안에서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서 다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나누어서 상대방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건강해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자, 성전에 모였죠? 오늘날에는 여기 그레이스 교회에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입니다. 영어로 보면 one mind. 이런 표현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싫어하셔요. 마음이 나눠지는 걸 싫어하셔요. 마음이 나눠진다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는 또 다른 마음으로 하고 입은 다른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one mind.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000명이 한번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드리고 뭐 밥도 먹고 체육대회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뭔가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이렇게 조금 모이는데도 식사할 때 엄청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약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막 갈리잖아요. 이민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가장 힘들 때가 식당이더라고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누구는 좀 더 싸가지고 하고 누구는 안 싸가지고 하고 누구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별 생각들이 다 나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요. 아마 이제 앞으로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신경질 날 문제도 많이 생길 것이고 불평도 많이 생길 것이고 못마땅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도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순간에만 변화시키지 않고 그의 인생을 가지고 그의 문제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들이 어디에 신경 썼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일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보좌, 모든 권력, 모든 파워, 모든 자유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서 멈추지도 않고 아예 servant, 종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양육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계속 성경을 보면 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만 낮아지면 돼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요, 나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죽었습니다. 나는 ground zero. 나는 밑바닥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는 밑바닥이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 나를 밟아도 난 괜찮습니다.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에 이들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 문제는 계속 생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 가운데 진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 안 된다. 신실한 7 집사를 만들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착한 집사들을 세워서 문제들의 요소들을 풀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바꾸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를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이 집집마다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동으로 모이는데 힘썼고요. 두 번째로는 집에서 집으로, house to house라고 그랬죠. 각각 가가지고 떡을 떼며 나눴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표현했어요. breaking the bread, 그 다음에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표현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breaking the bread는 육적인 필요를 같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빵, 자기의 물질, 그걸 다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근데 이미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강조점은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웃음과 기쁨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웃음은요, 자기가 기쁘지 않아도 상대방을 웃길 수 있습니다. 개그맨이 그렇죠.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웃길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은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그들이 breaking the bread,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졌다라고 초대교회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3,000명의 신자들은 두려움과 놀람도 있었어요. 그죠? 기적과 이적도 보고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막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두려워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쁨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스러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과의 만남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입에서 욕을 한다든가 함부로 입에서 나쁜 말을 한다든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두려워한 마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순전한 마음은요,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 위선, 속임이 없는 것, 이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게 sincerity of heart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고 해외파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해외파 혹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문화가 다르다고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뭔가 다른, 쟤는 좀 달라. 그런 게 있었겠죠. 부자와 가난한 자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 집에 가니까 저렇더라. 저 집에 가니까 저렇더라. 계속 판단이 막 옵니다.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가 초대를 받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한 번은 그 당시 부자였던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밭 전체 판 게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거기 잘 보면 그냥 한 밭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어떤 사람이 $1 million 교회 도난해서 했다고 해보세요. 할렐루야! 선교했다고 해보세요. 칭찬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지 하면서 진짜, 이건 교회 다니고 싶어. 존경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또 교회에서 좀 소리내고 싶어서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또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조금 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속였기 때문에. 누구를? 성령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속임과 위선은 언젠가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순전한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경험했고, 또 제가 담임 목회도 했는데요.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어느 한두 사람이 돈이 많고 좀 뭔가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전 너무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어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차지우고 그 속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위선과 거짓이 있으면 그게 커집니다. 그럼 나중에 권력이 생기고 나중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그라운드 지로,
아멘. 우리 밑바닥 여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Day by day, ing. 계속 ing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계속 받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보니까 제 인생을 봐도요. 항상 내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받더라고요. 받으니까 나는 또 언젠가 준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굉장히 많이 교회로부터 도네이션도 받고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이제 하나님이 부유해지고 좀 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음악적인 재능이든 여러분의 어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나눠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add 해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칭찬도 하고 높였어요. 야, 이런 게 있구나.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다 자기밖에 몰랐고 돈만 있으면 자기만 하고. 근데 갑자기 이상한 종교단체가 하나 생기더니 한 3,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더니 이상하네 저놈들. 항상 기뻐해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나누어줘. 야, 나도 그게 뭔가 궁금하다.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인데 그걸 많이 잃었어요 이제 2000년대 그죠?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야, 그 아침 교회 저 사람 봤더니 변했어. 무슨 교회라고요? 그 아침 교회. 야, 우리 저 교회 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더 해주셔요. 어떤 교회 갔더니 저 사람 진짜 짜증나 죽겠어.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하는데 무슨 교회 다녀? 아니죠? 거기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네 가지 하사, 이사 계속 붙잡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이제 가정별로 오픈해가지고 음식도 나눌 거예요. 이 커뮤니즘이 아닙니다. 커뮤니즘이고요. 자발적이에요. 상황이 되는 분에게 한해서 하시면 돼요. 기쁨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행하면요. 그 교회는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삶은요. 먹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다 먹는 것으로 다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요. 먹는 거 좋아하셨고 또 나 자신까지 너희들이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요. 다른 거가 달라요. 보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먹으면요. 소화가 되어서 내 것이 돼요. 근데 요즘 보니까 유튜브 채널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그냥 쭉 나가서 똥으로 나가는 것도 있대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소화된다는 뭐야?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되면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손을 벌리기 시작하고 나누고 또 지혜도 또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 열려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예수님 닮아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이사는요, 계속 서큘레이션이 돼야 돼요. 먹고 흡수가 되어지고 손으로도 가고 입으로도 가고 자꾸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건강해져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또 선교사를 보낼 것이고 또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그 아침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하사이사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멋진 교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1분 동안 우리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